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드린 거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신과 아내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는 생기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포기 못하는 집착이 있죠. 내가 그래도 내 대를 이어서 살아갈 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과 집착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 방식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열심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까지 다 그림자가 되어서 저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결정했던 결과가 오늘 본문에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결정들인가? 정말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 축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천국과 같은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뀐 거죠. 믿음의 길에서 가장 강력한 위험과 도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알고 보이는 것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삶의 의심과 집착과 우상과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내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우상을 깨트리기 전에 내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의심과 우상을, 집착을, 나의 열심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제거시키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평생에 붙들고 갈 중요하고도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읽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 믿음이라는 건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내면 안에서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100세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손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오늘날의 나이로 그 당시의 나이를 그대로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가질 수 있거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내 삶에 그 문제가 풀어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나는 그냥 딱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불신을 드러내죠.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도 지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쯤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인 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계속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잊으신 것 같은데, 내 몸의 상태를, 아내의 몸의 상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나라도 내 방법으로라도 내 열심으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해야 되겠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실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과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한 가지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음,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돌보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의 상속자로 삼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을 나와 너의 언약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마엘은 내가 대안으로 만들어낸 내 방식으로 만들어낸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정리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은 사람의 몸에서 생명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웃기는 약속이에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딱 망했는데 밖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앞에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다 뒤에서 돈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니, 다 끝났는데 참네. 믿어도 좀 곱게 믿지. 그렇게 믿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상황보다는 덜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관계 안에서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네가 나를 떠나서 너 마음대로 살지라도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내 언약에 기초하여서 내가 너를 돌본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은 불가능한 현실, 도저히 뭔가 가능성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선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돌파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해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복잡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할 때에 그 큰 돌문을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을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38년 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내 안에 그 의심과 계속해서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는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심의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해졌더라. 사라가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변화되었더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더라. 그런 성경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과 감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은 잊혀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 이스마엘이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주신다 할 때 어느 순간 깨진 그릇이 내게 찾아왔어요. 아, 이건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려고 해요. 이게 감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인정하고 내 방식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맡김과 기다림.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게 이 두 가지예요. 못 맡기는 거죠. 왜? 안 보이는데.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걸 맡기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여러분, 그거 맡기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맡긴다? 이건 대략 난감인 거죠. 맡기지 못했으니 기다리는 건 더 못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맡겨야 되겠어. 내 걱정, 염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 하나님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가져가시고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인내가 필요해. 이때 우리는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기도 응답은 딱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이날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딱 계산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계산의 날짜가 그 방식이 그 답이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못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젊은이가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심이다. 그런 이 청년이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그 싸우는 두 마리 개 중에 어느 개가 이깁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쪽이 이깁니까? 더 자주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담아서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부추기는 일들이, 상황들이, 정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 안에서도 그 의심에다가 먹이를 주는 상황에다가 외부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의심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이 가장 먼저 흔들어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응답할지 몰라도 너에게는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자연히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이 자리에 그냥 딱 앉아 있다고 어느 순간 세월이 가면 믿음이 쑥 자라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믿지 못할 것을 내가 믿고 살아야 돼. 세상이 의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의지해. 세상이 신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신뢰해. 그건 여러분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믿음의 분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운동을 합시다. 주일이면 주일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공유합니다. 화요일이면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3분간 시간을 잠깐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목요일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주말이 되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사람, 훈련받을 사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예배하고 훈련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그렇게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힘들게 그렇게 원고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 카톡 보냈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잘라내는 것까지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도록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다, 힘들다, 아침에 2개 보내서 힘들다 그런 말은 많이 들려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가족교회 목자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함께 나누어주니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들려와요. 그런데도 포기할 거냐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싸워가는 작업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교회 안에서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자고 서로가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짜 변화가 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도전,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불순종의 대명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사 중에 기드온, 정말 그는 대장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대장부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를 점점 줄이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긴 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종교적 권위를 다 차지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의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른들께도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오전에 극동방송을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훈련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의심을 누르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대가리를 들고 올려오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족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잘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경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야기하는 건가?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한 잔치인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어요. 다른 성경에는 희롱했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놀리기도 했고 이 놀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사라는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보세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들? 첫 아들이에요. 처음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도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사라의 그 질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집착 사이에 만들어 놓은 결과의 충돌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이제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걸? 그러니 내가 만든 이 대안이 맞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것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게 아니야. 그 아들이 너의 언약을 이을 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해야 될 텐데 그 아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선물이야.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는 자리가 이 잔치자리인 거예요. 이쯤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가지고 사라의 마음을 좀 잘 달래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타협과 의심의 결과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해도 이스마엘은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 주장을 강하게 가져가죠.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신뢰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내 자리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 할 때에 이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강력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쾌락, 우리 안에서 계속 마음속에 이 경쟁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 우상과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통의 결단이에요. 왜? 이건 나한테 익숙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대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든지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나 중심적인 삶을 내가 만들어 놓았던 대안을 내려놓으라고 보내라고 보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거 없으면 딱 죽을 것 같은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로 정말 온전히 나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왜?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후반부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한테는 너무 힘겹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갈에게도 하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곧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들리는 그 소리에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갈에게 안 보이던 우물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그물을 먹고 이제 살게 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하갈에게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언약은 한 줄기예요. 언약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넓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불신과 그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이건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다가 정리한 거예요. 불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불평, 불순종, 불만이에요. 이 불신의 형제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이 잔치가 완전히 고통의 순간으로 바뀌는 불행으로 우리를 가져다 가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죠. 불신을 가져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형제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터지고 불만이 터지고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끊어내는 게 답이에요. 안 만나는 게 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변화됩니다. 이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는 줄 알아. 그것이 내게 쓴 것이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선물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의심과 우상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